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꿈꾸었던 비전, 그가 할 수 있는 미래상은 청사진은 무엇이었냐면은 3년 동안 12제자 소그룹 공동체를 남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딴 것까지 복음을 다 전거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홀로 온 땅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12명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만드시게 하셨던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 12제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이도 12제자가 어떻게 그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더 큰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교재를 보시면 1번, 예수님의 승천 후 12제자 소그룹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날마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날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군데에서 모였는데 성전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모였다. 집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걸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날마다. 두 번째, 장소.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집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은 제자들은 뭐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과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 자, 납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특별히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 회랑이라 그러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그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 회랑,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은 경복궁 주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같이 회랑이 만들어져 있죠. 그것처럼 성전에도 보면 행각, 회랑이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각에 날마다 갔느냐?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율법을 토론하고 또 거기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궁금한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활발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우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던 사람에게 가서 매일같이 가서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같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도 가끔 나타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섬겼거나 우상을 섬겼거나 세상의 풍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다 죄값인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우선된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 그 죄의 열매가 사망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결과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휘어잡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를 이기고 이 죽음을 이기고 이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도 이기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기고 또 마귀에 대해서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룰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는데, 매일 제자들은 집에서도 모였는데, 그래서 집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많은 그 전성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마가는 특별히 좀 돈이 있는 부잣집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다락방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커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촘촘히 앉으면은 역사의 고정을 통해서 보니까 2층 다락방에 개인집 2층 다락방에 좀 큰 집은 이 120명이 촘촘히 앉으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락방이다. 다락방이 그리고 집안에서 다락방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바로 최초의 12제자들이 공동체를 모였고 계속해서 모였고 또 몰려오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건물이 따로 지은 게 아니고 어느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하면은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별도의 단독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언제부터 성전이란 단독 건물이 생겼느냐? 주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전체 로마 제국의 종교로 선포를 하게 돼요. 그 위로부터 얼마 전에 약 한 100년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국가 종교가 되면서 갑자기 다른 모든 종교는 버리고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니까 다락방에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큰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뭐 성당이 커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다락방은 최대가 120명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밥도 같이 먹고 했다는 것을 볼 때에는 밥을 먹으려 그러면은 그 120명이 앉아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매일 모였다는 것을 때는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한 120명으로 추정이 되고 평상시에는 그보다 더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록이죠. 엄청난. 예수님도 한꺼번에 그렇게 3,000명 세례를 준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받겠다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12명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조금씩 모여서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 12제자 이 소그룹 공동체는 예수님이 없는 이 공동체는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 모습을 짧게나마 정언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우리 밑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였어. 아직까지 이 집을 교회라고 명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그 정도밖에는 아직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소그룹 공동체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공부가 있었다는 말씀 공부.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에다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집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소그룹의 삶은 서로 교제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것은 이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게 호미가 필요하면은 이 호미를 오늘 내 거지만은 오늘 내가 필요 없으면 내일은 당신이 쓰시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통용, 서로 공유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의 노는 아랫집을 팔았으면은 그것을 제자들 앞에 내어놓아요. 그걸 봉헌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봉헌하면은 그것을 제자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12제자 공동체 거기 모인 그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굶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굶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마치 2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가족처럼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가족처럼 공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족처럼 공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마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통용해 쓰고 나눔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12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다음에 세 번째,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낮에는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거나 12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가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나머지 성도들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 식사를 늘 같이 하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 듣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저녁 식사. 근데 이 저녁 식사에는 항상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하는 거와 올라가서 전시 식사하는 걸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식탁에 다 둘러 앉으면은 먼저 누군가가 인도자가 빵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떼어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잔을 들어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같이 그것을 또 같이 식사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녁 식사는 성찬식이 겸한 저녁 식사였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하는 공동체였다. 찬양이 늘 함께 있었다. 찬양을 늘 함께 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 야, 저 공동체는 좋더라. 저기에 가면은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서로 공유도 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는 공동체더라. 좋은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 그 다음에 7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다. 그 좋은 소문이 나니까 또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사람을 새롭게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성장하겠다. 성장. 그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겨두신 이 12제자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였다. 위대한 역사. 그 모습을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목장이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이제 12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자꾸 불어나게 되었어요. 인원이 제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보니까 12제자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성경을 늘 읽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혜가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홀로 재판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찾아와서 네가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고생하느냐, 지혜로워야지 하면서 가르쳐준 게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러니까 10명을 다스리는 리더를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장을 세우고, 또 그 10명씩 모이는 사람 50명이 모이는 5개가 모이는 장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100명이 모이는 그 장을 세워서, 또 1000명이 모이는 장을 세워서 당신이 하는 그 지도력을 위임해줘서 또 분할해서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당신은 중요한 것만 하고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게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제자 이 소그룹 공동체 인원이 늘어나자 이건 12제자들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들이 새롭게 7명의 리더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7명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라합은 보시면은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12사도 소그룹은 지도자가 더 필요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핵심 사역인데 이것 하기도 벅찬데 다른 또 접대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들을 말해요. 가난한 자들 과부가 많았는데 과부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게 되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 리더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최초의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이때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사도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사도.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사도.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집사라라고 불렀어요. 집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집사라고요. 여기는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12제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그래서 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와 집사 총 19명이 이 가정집 다랑방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집사 외에도 감독, 장로,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2제자 소그룹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나갔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또 다음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을 보면은 이 소그룹 공동체, 이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3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갑은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 소그룹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영적인 가족.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는 중생했어요.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신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모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모습이죠. 밑에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넘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가족을 미리 맛보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교제하죠. 물건을 공용해서 통용해서 쓰죠. 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뭘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목장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족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의미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속으로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공동체였다. 몸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12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사도와 선지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다. 에베소서가 적혀질 때에는 그 직분이 이렇게 좀 더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석가에 따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은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순회하면서 불신자를 성도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개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개척된 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자. 그래서 지도자, 그 교회를 그들과 함께 상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였다. 그런데 특징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시킨다. 오늘 그 말씀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를 준비시켜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다시 말해서 훈련시킨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봉사일, 다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훈련받아서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 리더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훈련시켜서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만 참석하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밑에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주연과 조연이 되어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연과 조연이 되어서 함께 이 책임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아니고는 표현될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각 마디가 있고 각 지체가 있어요. 마디가 하는 역할이 있고 지체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나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거나 뭘 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 목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교사는 제가 목자와 부목자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목자와 부목자를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각 마디라는 것은 뭐예요? 관절 아니겠어요? 관절이 있어야 이거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마디의 역할을 해요. 마디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체들을 돕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켰고 이 마디 연결한다는 것은 속으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것은 속으로 공동체로 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굳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리더들은 한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목자와 부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관절이 시원찮으면은 여러분 일어서지도 못하고 따로 노는 것처럼 관절이, 마디가 튼튼해야 각 지체들이 붙어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저 목사와 부목자를 세워주셔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된다.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의 한 부분 아니에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아니겠어요? 지체. 그래서 몸의 지체. 이 지체가, 각 지체들이 각자 분량대로 역사한다. 말은 각자 분량대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각자 힘쓰고 봉사할 때, 그럴 때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을 따르지, 각 마디가 살아있지, 지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이건 완전히 몸이다.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설명하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뭐냐? 성령의 전이다. 이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시 전이다. 그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소그룹 제자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게 되냐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증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의정부 지역, 포천, 양주까지 가죠.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불러 모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점에 이 의정부에서 우리가 이 여기에서 모여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요. 우리 공동체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12명보다 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공동체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미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은사라는 말은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사라 그래요.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소그룹 공동체와 교회에 유익이 되게 돼요. 유익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는 봉사를 해야 된다. 유익이 되는 봉사. 자,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면 은사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필요한 은사를, 또 다양한 은사를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여기는 없지만은 존재 그 자체가 은사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일단은 큰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씩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하면서 또 유익이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듣지 못한 두 가지 기도문을 듣게 되었는데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다수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수미에게는 피아노 치는 이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쓰면은 달란트지만은, 재능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잘한다. 그냥 내가 콩쿠르 나가서 내 자랑하면은 그거는 자신의 가진 달란트이고 재능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봉사하면은 그것이 은사라, 은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남보다 잘하는 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저는 커피 잘 내려요. 그러면은 커피 내려와 가지고 목장 모임할 때마다 커피를 내려서 하나씩 돌리는 거, 그걸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은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의 모습,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성령의 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어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예수님 시대에는 듣지 못했던 그러한 그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 성령의 정이다 하면서 그러한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닮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면 머슴파 나눠지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탈락한 자가 생기기도 하고 배신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덕거리수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그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장 앞으로 지금까지 목장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준 이 공동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계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성장하는 목장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가족 같은 목장이네 그리스도의 몸 같은 목장이네 성령님의 정 같은 목장이네 라는 그러한 소문으로 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하면서 날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또 2년 뒤에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분립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